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을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희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희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짐승들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너희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너희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애굽 나라에 대한 멸망입니다. 지금 4장 5장부터 쭉 보기에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있는 열국들에 대한 멸망을 쭉 말씀하거든요. 보면은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 보면 모압이나 암몬, 오늘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 보면은 얼른 마음에 생각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다. 그래서 애굽하면 바로 이렇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우리 세계 지도 같으면은 우리 위에는 북쪽에는 중국이나 소련 강한 나라죠. 남쪽에는 일본. 이러듯이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존재했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와 같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으로 관심 갖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가 택해서 앞으로 이 나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과 약속은 지금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 면적 정도 되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큰 힘을 발휘고 열국 중에 열방 중에 대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주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의 주위에 막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래도 힘을 발휘하면서 존재해 나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열국도 영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강국이 미국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하나님 말씀에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진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이 더 열방 중에 강국으로 하나님이 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인다면은.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그 나라도 역사적으로 언젠가는 바로 이 세울 때가 있으면 멸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이 그럼 왜 애굽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가? 그 부분에 쭉 지금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2절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계시가 임합니다만은 2절 말씀에 애굽 왕 바로에게 애어나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젠가 1절에 그러죠.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 10년 10월 12일 이 날짜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이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멸망을 당할 때는 3차 때 멸망을 당합니다. 약 한 6개월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언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애굽이란 강한 나라에게 너는 이 나라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데 어떤 말씀이었을까? 3절이죠.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 바로 왕이여, 지금 이겁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데 이것이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겠죠.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면 어떤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무슨 재앙이 있던가 전염병이 있던가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변하나 전쟁 이런 싸움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근본적으로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러면서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이제 애굽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너는 큰 악어다. 큰 악어인데 스스로 이르기를 이것이 지금 멸망 원인입니다. 보면은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지금 바로 왕이 바로가 그럽니다. 지금 애굽 나라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모든 세상 것은 지금 애굽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세운 것도 나고 강하게 만든 것도 나고 나다. 지금 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즉 멸망 원인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할 것들이 내가 이뤘다, 내가 했다.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여건을 만들어 주었고 힘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세우셨고 모든 것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잘할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똑같이 어떤 일을 놓고 이걸 암송해 보시오. 이것을 이뤄 보시오. 그러면 다 다르다니까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 관계가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했을 때 잘하게 하신 힘을 주셨던가 건강을 주셨던가 지혜를 주셨던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부자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어렵게 살고 지혜롭고 이 모든 것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먼저 자랑은 누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벗어난 문제가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모든 것이 나는 주의 것이다. 즉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가 마지막으로 멸망당할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강한 왕이었을까? 하나님이 그 왕을 신흥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갑자기 강한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한 훈련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큰 나라를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세웠다. 그리고 나의 도성을 삼고 그 바벨로니아 도시 이것을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했다는 겁니다. 성도 내가 세웠고 나라도 내가 세웠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것 때문에 너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수은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했다고 여러분 절대 자만하고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함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바로 조성하고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다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창조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이것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 보내는 서신인데, 이 말씀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그 자체가 하나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이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우리 여러분들 가정, 직장 모든 삶 가운데 행하는 우리 일들은 나를 위한 일,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사업을 경영하고 열심히 직장에 선신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는 여기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어때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삶과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이런 일 시키면 안 하는데 열심히 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어떤 환경이 어려우면은 불평, 불만, 원망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둡다고 외치지만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썩었다고 냄새난다고 불평불만하지만 우리는 내가 소금이 되어서 썩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말씀 묵상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근무하는 사업장, 일터,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만한 교만한 애굽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는데, 지금 이 바로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세웠다. 지금 이 강한 나라 내가 세웠다고 그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하는가?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4절 보세요. 내가 갈고리로 너희 아가미를 꿰고, 갈고리로 이 고기를 잡듯이 아가미를 꿰어서 들고 잡아내듯이 내가 갈고리로 너희 아가미를 꿰고 너희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너희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낼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 고기들이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모든 지금 애굽 나라가 강하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위성 국가들까지도, 너를 의지하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강하니까,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 의지하면 지금 애굽인 나라, 너에게 비닐같이 붙어있는 모든 위성국가들도 내가 똑같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기 그겁니다. 지금 바로왕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에스겔서 이전에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사막의 딸기나무와 같이 열매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혈육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사막의 딸기나무가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까? 앙상한 가지만 있죠.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에 강가에 있으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가뭄이 와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에게 수많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강가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바로 뿌리가 흐르는 강물에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다면은, 포도나무 예수님입니다. 가지는 위락했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너는 열매를 꼭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죠.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 볼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애굽 나라를 대상으로 통해서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애굽 나라보다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 시간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어마어마한 바로왕, 그야말로 이 나일강 지역에서 그 좋은 곳에서 비옥한 토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하는구나. 내가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살게 하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내 자신이 자만하는가, 내가 이뤘다고 교만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간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5절도 보세요. 교만한 애굽을 징벌 상태인데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너와 너희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물고기는 바로 이 강에서 삽니다. 바다에서 삽니다. 고기는. 그래서 이것을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너와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서 던지리니 너희가 지면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면 다 죽지요.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에서 먹이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강이나 바다에서 고기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이 고기를 집어다가 들에 던졌으면, 육지에 던지면 어때요? 살 수 없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내가 주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모해야 되고 말씀 듣는 거 사모해야 될 이유가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주신 은혜들은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로 나오나 지쳤으면 빨리 돌아오고,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을 의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6절 봅니다. 보면은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이방 사람들도 높이고 낮추고 세우시고 파괴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러면서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이 어마어마한 강한 것 같지만은 갈대 지팡이다. 하나님을 세워야 돼요. 중국이 강하고 소련이 강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미국이 강하다 하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붙잡지 않는다면은 하루아침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 강한 애굽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별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애굽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되며 수욕을 당할 것이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사람 의지하면 그래 결국에.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31장 2절에도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지 대상,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부숴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저것을 의지할 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대상을 없애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힘 의지 못하죠. 돈 의지한다고요? 돈 없애버립니다. 돈 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쇠약하게 만들든가 바로 부서지게 만들든가 없애게 만들든가 하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부서지고 없어질 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것만 의지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뭐요? 그거 의지하지 마라. 나를 더 의지해. 나를 의지해. 이걸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듣고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도 있다면 만일에 그것이 부서질 때 하나님 왜 이것을 부수십니까? 나는 못 삽니다. 이렇게 할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빨리 우리의 믿는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걸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8절 보세요. 8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에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래요.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마르게 하면은 바로 말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옛날에 이집트 문명이라고 해서 애굽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문명이었는데 사막에 갈려져 버려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사막 등에서 파는 겁니다. 옛날에 도시였는데 어마어마한 옛날에 도시였는데 그렇게 옛날에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사막화 되어버려가지고 땅속에 묻혀버립니다. 고고학자들 이거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르게 하고 하나님이 바로 이 낮추면은 아무리 물질 문명이 하늘 치솟듯이 아름다운 곳을 할지라도 바싹 말른 메마른 사막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깊이 마음으로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들이 교만함 때문이다. 그들이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이 9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어 다도다. 이 모든 황폐와 그 다음에 황무지가 된 사막이 된 이유가 그거요. 내가 했다.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 이루어졌을 때 지금 우리 자신이 내가 했어 우리가 이래서 이런 마음은 전부 접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래야만이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지 그러지 않는다면 강한 애굽 나라도 사막과 황무지가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11절 보세요.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지 아니하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 것이다. 그렇게 찬란했던 애굽 나라, 어마어마한 애굽 나라, 이런 나라가 사람도 지나간 사람이 없고 짐승의 발자취도 없습니다. 거주한 사람도 없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징벌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기간이 있고 애굽 430년 동안 바로 훈련 기간이 있듯이 기간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이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40년 기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켜 줍니다. 애굽 나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거 아니라 내가 40년 지나면은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고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12절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로 같이 황폐하게 하여 애굽 성읍도 바로 사막이 된 나라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그러나 13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막화되고 어려움 줬던 그 나라도 40년 후에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나 전과 같은 강한 나라는 아닐 것이다. 14절 말씀 보면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애굽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큰 나라로 바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미약한 나라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면은요.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지고 한때 온 세상을 다스렸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너희는 조그만 나라로 미약한 나라로 나라는 존속하나 다시는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을 해버려요. 지금 세계 강국은 어디입니까? 중국, 소련, 일본, 더 나가서 어디 미국, 유럽에서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 정도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물자라기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은 이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는 없을 것이다.
이제 다스리는 나라를 너희가 다스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하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높아지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때에 따라서는 낮아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 오직 예수,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주어진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너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하루하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로 이 복된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함 받는 복된 하루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